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구할 때 한 골 지다가 1대1로 비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골을 한 개 탁 슉 골인 할 때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는데 그래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밟히고 짓밟히고 속상하고 눈물 많이 흘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때 그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역전.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니엘 오늘 읽은 말씀에 방금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역전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역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역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존여비라는 것이 통했어요. 요즘에는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해야 안 통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막내가. 아빠, 엄마한테 잘해. 아빠 안 쫓겨나려면 잘해.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런 쪽으로. 잘해야 된다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돼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렸네. 우리 집에도 여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정말로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모든 일에 상위 시대. 그래서 과거에 상투 쫓고 갓 쓰고 이렇게 양반 쌍놈 할 때 그때에 눌려있던 그 여인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맞벌이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니까 이 여성들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지. 여성들이 맨날 애만 보고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 역전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가를 가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장가 가려고 20년을 투자한 거야. 20년을. 장가 가려고 20년을 투자했어. 누구한테? 예삼촌한테. 예삼촌 딸한테 장가 가니까 그 예삼촌에게 20년 동안 봉사했어요. 근데 그 예삼촌이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삼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곱을 그냥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아주 그냥 재산도 다 그냥 자기 것 삼고 야곱에는 주지 않고 아주 사기꾼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야곱은 기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점 있고 알렁달렁한 이런 이것은 야곱의 것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발끝을 붙들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에서를 역전한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야망 때문에 많은 훈련도 받았지만 기도로 역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실수해서 망한 것도 있고 주변 여건 때문에 망한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늙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지금 계속해서 힘 빠지게 하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 근심하게 하고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일어나면서 아야야, 앉으면서 아야야, 끙끙거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을 뭘로 이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애굽에 여은 20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망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는 끝난 거야. 모든 사람이 볼 때 이제는 끝났다. 그는 인생이었는데 불구하고 요셉이 역전이 되어서 형들을 도와주고 부모를 살리고 나라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은혜롭죠? 은혜가 되죠? 야곱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네. 총리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보다 역전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제가 막내잖아요. 제가 막내야. 어디서 지방방송이 나오나? 지방방송 좀 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막내요. 막내인데 정말로 예수를 제가 처음 믿었어요. 우리 가정에는.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모든 형제보다 뭐가 됐을까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전의 인생을 꿈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역전의 인생을 꿈꾸고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될 텐데, 그런데 둘째 부인 버니나가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이 한나가 역전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버니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위에 역전의 인생. 오늘 읽은 말씀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역전의 다니엘, 역전의 삶을 살아간 다니엘,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굴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 이 세 총리가 되는 이 세 명의 총리가 있는 이 세 명 중에도 가장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다니엘의 꼬투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고 역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에 나라가 있어요.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나오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바벨론 왕을 섬기고 메대 왕을 섬기고 페르시아 파사의 왕을 섬기면서도 그는 항상 무슨 인생을 살았느냐? 역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또 이 바벨론, 메대, 파사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억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억압을.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억압.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좋은 것은 다 뺏기고 나라도 잃고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6.25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탄압,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일본의 그런 36년 동안 압박을 통해서 나라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게 보면 풀어져야 이게 역전의 인생이 되잖아요. 역전의 인생이. 그러면 이 바벨론, 메데, 그리고 이 바사라곤,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대에 이 다니엘을 억압했어요. 정치적으로 억압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보수적이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억압을 더 많이 앞으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설교도 이걸수록 끝이 날지도 몰라요. 카톡도 금요일에 당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목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억압을 할 때, 정치적으로 억압할 때, 북한에 이제 그 대북 방송 내려놨죠. 그리고 이제 전단지 뿌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경찰이 이제 조사해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권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납북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북한에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우리의 이 정치적인 억압을 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이건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자, 이런 정치적인 억압이 여러 모양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자유함을 이렇게 박탈당하는 것이 정치적인 억압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억압을 하게 되었을까?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가? 그 억압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북한 사람들, 북한의 우리 국민들, 동포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가, 또 다니엘을 억압했는가, 이걸 알아야 역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는지 모르면 내가 억압을 당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난존여비 사상을 살 때 당연히 엄마는 부엌에서 먹어야 돼요, 안방에서 먹어야 돼요? 예?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들이나 남편이나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그러냐? 부엌에서 그냥 쪼그려 먹고 남편이 남긴 거 먹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억압을 많이 당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만약에 북한처럼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데 통행증을 내밀고 가라 그러면 불편하겠어요? 좋겠어요? 어떨까요? 네? 제주도 가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받고 도장을 찍어야 간다고 그러면 불편할까요? 자유롭까요? 불편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억압을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자유와 말이 연결이 됐는데, 언론, 말을 통제하는 것은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동성애 서울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했는데, 동성애는 절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내가 볼 정신병자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정신병자지만 그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되죠. 치료해 줘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 중에도 동성애 목사가 있으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목사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의 일을 하는 그런 목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 설교하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났잖아요.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인가 침례교인가.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는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이렇게 억압을 당하게 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분당의 유명한 교회 이찬수 목사님 고백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차세대 정말 훌륭한 분인데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좌파우파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입 다물고 있었느냐, 그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말이지 이렇게 진리대로 이렇게 이거는 틀렸다 저거는 맞다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이 두동강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절제했다, 안 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여야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진리는 진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큰 교회, 특별히 큰 교회 강단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친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 그래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목사님 그 말하면 떠납니다. 좌파, 우파,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맞다 그러면 그는 떠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쫓겨나려면 하세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그 말을 안 했느냐?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말해버리면 한쪽 성도, 이쪽 성도, 저쪽 성도 서로 싸우지 않겠냐? 그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리의 잣대를 대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이해될 일입니까? 이해가 될 일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이해가 될 일이에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이해가 될 일이냐고. 그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그게 말씀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억압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압박이 들어와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큰 교회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선거의 결과도 달라진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우리가 자청해서 어려움을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억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억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의 신앙, 역전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이 억압을 당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억압을 당한 거예요. 무슨 힘으로 억압을 했어요? 정치의 권력의 힘으로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이냐면 다른 사람이 논을 살 때 배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요? 에? 그런데 왜 배가 아프냐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배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배가 아프면 그게 시기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좋은 신발 신고 다니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자기와 비교를 하게 되면 시기가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운동복을 새 걸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한 분이 그 옷 언제 샀어? 아이 그냥 입고 왔어요. 아이 그 언제 샀어? 고치고치 묻는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멋을 부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수수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기가. 오늘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시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시기를 내몰아 주시옵소서. 그 시기가 결국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니엘을 억압한 거예요. 다니엘을.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억압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끊으려고 그 억압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다면 완전히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알아놔야 돼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압박이 들어오고 어떤 억압이 들어오는지,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미리 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리. 결국은 동성애를 지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이 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언제 망치 들고 꽝꽝 두드리면 끝나는 일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차별금지 원하고 있죠. 국회의원들, 이 민주당의 다수들은 차별금지법 원하고 있는데 언제 도장을 꿍꿍 누르느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망치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 설교 해가지고 3천만 원 벌금 물어야 돼요. 3천만 원 벌금.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이 여러분과 관계를 끊으려고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지 그 억압을 알아야 역전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 중에, 3명의 총리들 중에 가장 민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첩하다는 것은 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지혜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이 아주 민첩한 지혜를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끊으려고 정치적으로 이 다니엘에게 억압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갈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정치적인 압박이 충분히 목사에게나 선지자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권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는 제일 지금 이슈가 된 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중에는 동성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된 쪽이 민주당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 지금 대통령입니다.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 할지는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지금 모두가 방관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면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웬만하면 먹고 살아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억압이 있는 속에서도 뱀같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역전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출처는 기회를 구해서 기회를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한 이 사람의 기도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맨날 기도해라 하면 뭘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아직 하나님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한들 그 사람 마음에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늙어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마다 잘 안 풀리고 이런 억압처럼 억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알았지?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기도해. 그 억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요, 결심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 보니까 무슨 해리? 박빈준? 박애리. 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간증을 해요. 그 남편이 부인이 이제 연상이에요. 6살인가 몇 살 연상인데, 부인이 이쁘고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박빈준 이분은 춤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아내 만나고 단번에 담배를 끊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 단번에. 이런 좋은 아내를 내가 얻게 됐는데 담배 끊어야지. 결심한 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 보면 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결정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을 잘하세요. 할렐루야. 결단하세요. 그게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은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1장 8절 앞에 쳐다보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조금은 좀 주변의 사람들이 안 좋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문에 막 감아가지고 숨겨서 품속에 이렇게 넣고 오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불신자 남편도 교회 빨리 가라고, 교회 빨리 가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가정생활 잘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요즘에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결단을 잘하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을 잘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서더, 자기 백성을 구한 이 에서더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간 게 되는데 그게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이다. 그리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자, 에스더가 다시 한번 9장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6월 29일 날 배드민턴 시합을 갑니다. 시합을 가는데 초심으로 나가요. 초심으로. 초심이 뭐냐? 맨 밑바닥이야. 60대. 제일 밑바닥. 60대 초반의 사람은 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70이라고 이제 그냥 69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다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합을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시합이 주일날 해요. 그 주일날 할 때 주일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못 가?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가요, 안 가요? 여러분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결심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빠지지 말자. 주일날은 어떤 좋은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주일날도 놀러 가고 주일날도 볼일 가고 볼일 보러 가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에게만 드리자.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가 그래도 뭐 몇십 년 운동을 했는데 시합 한번 가는 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지. 근데 주일만 하니까 안 가는데 이번에 토요일날 딱 끝난대. 그 옆에 있는 동료 회원한테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볼 거냐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똑같은 나이,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잘 쳐요.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1등 하면 상을 받을 거고 29일 날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결단을 잘 하십시오. 결심을 잘 하십시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틀렸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결단을 잘하면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뭘 억압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억압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가 억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억압을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경에는 무엇으로 이 역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여러분 앞으로 어떤 건 정치적인 압박이 와서 옛날에 코로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예배 드리지 말라, 문 닫아라 압박이 와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예배는 모든 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 할지라도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 정부가 동성애 찬성하고 도장을 찍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혹시 만든다 해도 모든 법 위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역전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킬 거예요.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좀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마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내가 이 조서를 그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역전됐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을 그 왕은 명령을 내려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역전의 신앙입니다. 역전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의 경제도 역전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역전될 것이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한 것도 역전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 역전의 신앙으로 그런 신앙을 물려주어서 후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